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다른 질문을 먼저 던지셨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무엇을 더 얻으려 하는가? 60이 넘으면 몸은 자연히 느려집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더 바빠집니다. 이제는 멈춰도 될 것 같은데, 이미 충분히 걸어온 것 같은데, 사람은 여전히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이만하면 안 되지. 아직 부족하다. 더 남겨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가리켜 가난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족함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끝없이 부족해지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젊을 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씁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얻는 데에는 때가 있고 내려놓는 데에도 때가 있다. 60은 얻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아니라 이미 충분했음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마지막 문턱 앞에서 멈춥니다.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서,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서, 후회가 남아 있어서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이유를 단 하나로 묶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은 더 잘 사는 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갖는 길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시선으로 이 한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했음을 왜 아직도 허락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멈췄다면 이미 이 글은 당신을 향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더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만하면 되었다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수행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가장 깊은 이유를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라고 하셨습니다. 60이 넘도록 살아오며 사람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옳았던 선택도 있었고 그렇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선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모든 시간을 하나의 말로 덮어버립니다. 그래도 만족스럽지는 않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을 무명이라 하셨습니다. 삶을 보지 못하는 어둠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삶을 기준으로 자기 삶을 바라봅니다. 더 잘된 인생, 더 안정된 삶, 더 인정받은 모습을 떠올리며 지금의 나를 미완성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삶에는 완성이라는 기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삶은 그저 인연 따라 흘러가며 매 순간 그 모습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왜 끝까지 자신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사람은 평생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고 그 기대를 내려놓는 법을 끝내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스스로 만들어낸 이상적인 모습, 그 잣대들은 젊을 때는 방향이 되지만 늦은 나이에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족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족쇄를 찬 채 자기 삶을 평가하는 사람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스스로에게 충분히 엄격했다. 이제는 그 엄격함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것이 60 이후에 시작해야 할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늙음을 시간의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늙음은 마음이 더 이상 만족할 줄 모를 때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더 가져야 하고, 아직도 더 남겨야 하고, 아직도 더 증명해야 한다고 믿는 마음. 이 마음이 사람을 가장 먼저 지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족함을 아는 사람을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유함은 돈이나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족함이란 이만하면 되었다고 자기 삶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용기를 오해합니다. 포기라고 생각하고 체념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족함을 가장 맑은 깨어있음이라 하셨습니다. 족함을 아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을 끝없이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지금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족함을 모르는 마음은 과거에 머물고 족함을 아는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 머뭅니다. 60 이후에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자기 삶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정말로 충분했다. 사람은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만하면 괜찮았던 삶이 아닐까? 정말로 애썼던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이 생각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곧이어 다른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도 아직 불안하다. 그래도 혹시 모른다. 그래도 더 준비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 되돌아오는 마음을 보시고 그 근원을 분명히 짚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문제라기보다 마음이 오래도록 붙잡아온 습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부족함을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더 가져야 안심했고 더 쌓아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마음은 충분함을 느끼는 순간에도 그 상태를 위험하다고 여깁니다. 무언가를 더 움켜쥐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흔들릴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느끼는 불안은 지금 당장 닥친 위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익숙해진 반응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파도에 비유하셨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지만 그 파도가 바다를 흔들지는 않습니다. 충분했음을 느끼고도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그대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때 무엇을 하라 말씀하셨을까요?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말라 하셨습니다. 확신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그저 알아차리라. 불안이 올라오면 또 왔구나 하고 보라. 붙잡지 말고 쫓아내지도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라. 충분함은 붙잡아야 유지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붙잡으려는 순간 이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60 이후의 수행은 불안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더 이상 동일시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 더 준비해야 한다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말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더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헛되이 살았다는 결론을 끝내 내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이 충분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다른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애썼는데 만약 이게 전부라면 어쩌지? 이만큼이 전부였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 부처님께서는 이 허물을 피하려는 마음이 사람을 끝없이 바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남기려 하고 더 증명하려 하고 더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가치는 끝에 가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매 순간 이미 드러나 있다. 그대가 숨쉬며 견뎌온 날들,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난 순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켜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은 이미 그 자체로 의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설명하려 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설명하려는 순간 삶은 이야기로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삶은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여야 할 흐름입니다.
놓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더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껴안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60 이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제야 비로소 자기 삶을 멀리서 평가하지 않고 가까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삶을 충분히 살아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특별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깨달음은 하루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조용히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했음을 아는 사람의 하루는 겉으로 보면 특별하지 않습니다. 더 바쁘지도 않고 더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다릅니다. 자기 하루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야 자기 가치가 유지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삶을 이미 쉼 위에 서 있는 삶이라 하셨습니다. 충분했음을 아는 마음은 속도를 늦춥니다. 말을 줄이고 판단을 늦추고 불필요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앞에서 곧바로 옳고 그름을 가르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한 박자 늦춰 바라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한 박자의 여유가 지혜의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살며 무언가 마음에 걸릴 때 그 마음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며 스스로를 꾸짖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아, 아직도 이런 마음이 남아있구나.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고치려 들지 말고 먼저 이해하라 하셨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마음은 결코 조용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분했음을 아는 삶은 하루의 끝에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너무 몰아붙이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 하나면 그날의 수행은 이미 끝났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끝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더 붙잡아야 마지막이 덜 두려울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반대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붙잡으려는 마음이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했음을 아는 사람은 삶의 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어디까지 남겨야 한다는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건너는 배에 비유하셨습니다. 강을 건넌 뒤에도 배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이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건너온 시간을 끝까지 이고 다니려 합니다. 그 무게가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충분했음을 아는 이는 삶과 다투지 않는다. 삶과 다투지 않는 사람은 죽음과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저 흐름을 따라 자기 자리를 내려놓을 뿐입니다. 60 이후에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수행은 더 오래 사는 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다 살았다고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인정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삶을 끝내 믿어주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믿음 위에 선 사람을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그 어떤 것도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고요가 먼저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요는
모든 것을 이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깊은 이해에서 옵니다. 60을 지나며 우리는 이미 수많은 역할을 살아냈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의 부모였으며, 누군가에게는 기대였고, 누군가에게는 짐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역할이 끝난 뒤에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잘 해냈다는 말조차 스스로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조용히 인정해주면 됩니다. 삶은 끝까지 쥐고 가야 할 시험이 아니라 어느 순간 손을 펴도 되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도 되는 것을 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쉼이 된다고. 이제 조금 느리게 걸어도 좋습니다. 말이 줄어도 괜찮고 설명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남은 삶은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머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있는 당신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더 보태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 깨달음 위에 선 사람을 가장 평안한 수행자라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